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 찬송 부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2장 4절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런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2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수위를 높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는 이 사진은 중국 가정교회의 고난의 시기에 있을 때에 워치만리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힘들고 어려운 질병을 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어찌만 네가 꿈을 꾸었는데 배를 타고 항해하던 중 큰 바위가 나타나서 위험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꿈에 하나님 저 바위를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이 바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강물이 불어나서 바위를 물속에 잠겼고 바위는 배가 그 바위 위를 물을 타고 지나가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장애물이 없어지게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워치만니에게 여건과 믿음을 워치만니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닥쳐진 그 장애물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수없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더 좋은 기도는 그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더 좋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장애물을 거뜬하게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12절로 18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성도들은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자유롭게 자기들을 와서 지도해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함께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해야 될 텐데 저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참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성도들 보기에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2절에 내가 당한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갇혔지만은 오히려 그 복음 전파에 발전이 있었고 진전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써서 너희들을 권면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콜로새서 등을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시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이 시위대들은 6개조로 나누어서 6명이 한 조가 되어져서 늘 4조로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바울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4명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는 그 시위대들에게 예수를 전해가지고 예수를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여기에 사진에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닉 부이치치는 2팔과 2다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몸뚱이만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음악가이고 배우이고 낚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수영을 하고 서핑을 하고 여러분 전도를 해서 50만 명을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한 위대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몸뚱아리만 달랑 남아있는 사람이 아마 낙심을 해서
인생을 살아갈 힘조차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여러분 수영도 하고 그가 낚시도 하고 화가도 하고 서핑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분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죠. 호주 사람인데 참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환경을 탓하고 전도 못할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시위대 감옥 안에서는 시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타났다. 밖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안에서도 시위대에게 밖에서도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어졌더라. 어떤 형제들은 바울이 그 자기를 지키는 총칼을 든 시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담력을 얻어가지고 야,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저 군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시위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나도 가서 더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복음을 힘써 전하는 자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내가 바울 대신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이번 기회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 이름을 바울의 이름보다 더 유명한 이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투기심과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바울은 복음이 전하는 그 자체로 인하여 기뻐했고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18절에 무엇으로 거치려고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축호 전도든지 노방 전도든지 아니면은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도로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만 전파되어지면은 바울은 그 일로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복음을 더 많이 전한다. 이것을 시기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방도로 누구를 통하여 전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으면은 이것이 행복이고 축복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두 번째로 19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은 20절에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에 존귀하다라는 말은 많다, 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천국과 세상 사이에 끼었는데 할 수만 있다라면은 그는 이 천국에 가기를 원했지만은 이 땅에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은 바로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27절로 30절에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두 가지의 방법은, 하나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하나는 28절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한마음 한뜻으로 이 2장 1절로 4절, 마음을 같이하여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한마음 한뜻. 이 빌립보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한 것에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복음의 열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고,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은 편지로, 방문으로, 또 시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앞두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이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했던 바울의 뜨거운 심정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끝까지 증거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더 좋은 믿음, 더 튼튼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고난의 파도를 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